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기회를 봐서 사실은 이제 디모데나 디도서라고 하는 그 바울의 서신서, 이 서신서는 특징이 자기의 이제 아들 된 자들, 디모데나 또는 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들을 이제 목사로 세우면서, 그러니까 그 감독이나 아니면 그 교회에 머리로 세우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치리할 때에 이제 교회를 뭐 치리한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교회 책망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설교다 그러면 이제 피칭 가르치기도 할 때 어떻게 이제 그 감독으로서 디도나 디모데나 또는 자기가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 목사를 세울 때, 장로나 또는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이 가진 덕목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나오고요. 디모데와 디도서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영상 하나를 이제 럼블에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소위 신학적 논쟁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대학에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그걸 해설해주는 어떤 목사님한테, 해설이라기보다는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논쟁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 첫 번째 논쟁은 이제 죄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느냐 이건데, 그거 잘못하면 모킹이 됩니다. 모킹이라는 단어 아시죠? 조롱하는 거요. 그렇지만 이제 그는 뭐 그렇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질문하는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선한 줄 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왜 하나님이 이 죄를 허락하느냐? 이 질문이 하나고요. 두 번째 질문,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진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과 소버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버린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주권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죠. 한마디로 저거는 섭리, 하나님의 예정 섭리의 도예요. 그런데 저 자유의지랑 이제 충돌이 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목사님이 뭐 인간적 관점에서는 말씀을 잘 하셨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영상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죄와 자유의지 그리고 소버린이라고 하는 이 관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고 하는 인물의 이 뭐랄까, 그러니까 지정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는 완전하다고 봐요. 내 지정의 관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들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미스터리는 좀 다르지만 저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결정을 졌기 때문에. 먼저 이제 좀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하시면서도 왜 죄를 허락하느냐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실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sin,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양심적, 도덕적, 자기 그 인본적 행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살인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또 이제 살인이라는 문제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살인이 죄냐? 죄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자, 자기의 의도, 자기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죠.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죽이면요, 그건 죄가 됩니다.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 율법에 오살,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의 원인자가 난데
하여튼 상대가 죽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도끼를 이렇게 가지고 뭘 나무를 찢고 있는데 그 도끼의 위에 있는 부분이 떨어져서 나가면서 그 사람을 치고 죽은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먼저 죽은 자예요. 실수로 죽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쟁에 안 나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 전쟁에 나가도 안 죽어요. 저는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뭐 여러 예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죽을 때가 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의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이제 많은 죄를 통해서 자기의 수가 다해서 결국은 죽는 거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시고 그를 불러 가시려고 죽는 게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저는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요시야 왕 아시죠? 그 유대 그러니까 유다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은 아닌데 그 위에 왕이 더 있지만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사실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그 옳은 행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다가 죽은 사람은 유일하는 건 아닌데 요시야예요. 저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미국의 그 트럼프나 요시야 같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모든 악과 이 나라의 죄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의 임무를 다 행한 후에 이제 마지막에 올 거예요. 뭐 제 생각이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왜 어떻게 죽게 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분명히 주께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윗과 같이 온전히 행한 자는 요시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이니까 바로죠. 애굽이니까 이스라엘을 지나서 저 북쪽에 있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막습니다.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 중에 느고라는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나 너희를 치려고 가는 게 아니야. 길만 좀 내줘. 내가 저들을 치고 나는 너희랑은 상관없이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말에 또 뭐가 섞여 있냐면 이집트 왕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장을 이게 숨기고 자기가 왕인 걸 숨기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요. 자, 이 죽음은요. 이 죽음은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요시야를 불러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형식으로는 뭘 취하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지나가라고 명한 이 애굽의 왕 느고의 그 길을 막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죽음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죽는 죽음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왕이 그들을 쫓아가서 홍해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놀래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 바다를 벽으로 삼고 건너가지? 그런데 그가 죽을래니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 고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그곳을 따라 들어갔다가 그들만 몰락해 죽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작정하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버린이라고 하는 저 과정에 보면 어떤 사람의 버릇을 고쳐야 되겠어. 뭐 예를 들면 뭐 전화 또는 뭐 그때 어떤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안 막아주시고요. 그 사건으로 나로 죄를 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나를 치시고 나로
깨닫고 알게 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를 때, 나의 구습이 있을 때 그렇게 죄를 허락하시면서 저를 이제 어려움 가운데 놓습니다. 저도 마지막 이제 되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이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한번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그 일이 끝나고 이제 저도 열받아가지고 막 이제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주께서 그리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주셨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나이다 했고, 그때 하신 말이 무엇이든지 너는 경기의 규칙대로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때 어떤 일이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기의 규칙대로 하던 그날 밤 제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이제 됐다. 그리고 천사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를 돕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이건 천사가 도운 거다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깨달음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백에 일어났던 죄, 또 다윗이 지었던 죄, 솔로몬이 지었던 죄, 이러한 죄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죄를 짓고 그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두 개의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질 걸 예언하세요. 그런데 그 예언할 때의 빌미가 뭐냐면 죄입니다.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로 되는 것이 모세가 무리바에서 샘물을 낼 때 했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책하세요.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죄까지도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죄를 하려고 하는데, 죄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죽음도 두 가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허락한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죄 짓도록 하는 죄와 그 결과의 인과관계를 맺어주는 역사 속의 소로린을 주시기 위한 죄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개 중에는 반발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건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죄, 이 세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요 전부 인본적 죄, 그거예요. 살인했다, 아까 살인 가지고 얘기를 했죠. 도적질했다, 가늠했다, 거짓말했다, 시기 질투한다, 이거. 그 모든 내용들, 그거는 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 근본적인 그 죄의 근본은 다른 데 있어요. 그 죄의 근본은 나라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한 거의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그래서 율법이 있던 없던 그것이 죄가 되고 그걸로 망하는 것은 그 안에 심겨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이 없고 복음이 없었다, 왜 한국에는 그 사람들이 구원 받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양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한국 아니라 일본, 그보다 더 악한데도 구원받을 자는 받고 못 받을 자는 못 받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러한 죄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떨어졌다, 많아요. 그런 영상들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나는 그 영상의 제목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한국이지만 배심하지. 그걸 볼 때마다 저들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갔다, 그래서 이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너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뭐하냐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노력들은 다 율법의 행위예요. 그걸 열심히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왜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이제 나를 깨달으면서 어떤 것은 죄가 되고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나를 택하시려는 하나님 택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이 있고 자의적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저것대로 아버지께 구하면 좀 살 수가 있는데 그 자의적인 믿음을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찍었는데요. 자의적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면 양심을 버리거나 또는 믿음에 파손하는 건데 내가 믿음에서 떠나거나 파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 영들,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거기에 역사하던 거짓하는 영들이 내게서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간태라는 표현 썼죠. 행위는 내가 떠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떠남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끝까지 그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이루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저 자유의지와 소버린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우리의 죽음, 우리의 길, 또 우리가 협착한 문을 열어 들어가고 넓은 문을 배격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는 그 일련의 일들을 저 소볼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부터 또 목사들한테 진짜 잘못 배웠구나. 목사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인본주의자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자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뭐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끊임없이 읽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가지고 자기가 뭘 얘기를 하고 뭘 깨우치려고 프리칭을 하는 겁니다. 그게 프리칭이 다른 번역에 보면 전도, 또 어디에 보면 가르침, 어디에 보면 설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가 전도예요. 자, 그런데 먼저 자유의지 얘기를 할게요. 누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나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유난히 강조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 인간들은 이단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개혁주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에 반대되는 교리를 얘기하던 펠라기우스나 아주 옛날 인간이죠. 또는 알미니안 두 사람이에요. 사실은 알미니우스라는 그 알미니안주의의 창시자도 켈빈 신학교의 학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는 그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 중간태냐 이런 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그러면 인간이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이 바로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충돌이 나냐면요. 켈빈은 노예의지를 강조해요.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야. 물론 인간이 의지를 쓴다고 해서 노예의지죠.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할 수 없죠. 거기에는 사단, 악령,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노예의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능동태고 명령업니다. 네가 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육체 연습처럼 몸을 치라는 겁니다. 몸에 관한 문제의 경건은, 그래서 경건은 내 혼이 몸의 욕구, 정욕, 색욕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싸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색욕이나 더러운 러스트라는 그 욕구는요, 우리 양심에도 반하고 세상의 도덕으로도 안 맞아요. 양심으로 더더욱이 안 맞고. 그런데 그걸 행한다? 연습해야지. 몸뚱아리 장난질한다? 해야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옛날에 금욕주의자. 금욕주의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금욕주의가 모양상으로 보면 경건주의랑 비슷해 보여요. 몸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금욕과 경건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경건은 금욕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진 않아요, 경건은. 근데 금욕은 부인하죠. 식물을 부인하고 혼인을 부인합니다. 역사적으로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 경건주의를 표방하던 자들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부추길 때 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디도서나 디모데전서에 자세히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소벌린 이렇게 세상을 통치해 나가세요. 근데 어떻게 통치해 나갑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본적 생각으로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맞추어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그 끌고 가는 역사를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인본으로 구하면 어떤 원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심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종교예요. 물론 종교 말고도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사상들은요, 종교화된다는 거 아세요? 유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교자를 붙였죠? 유학, 학이지지, 공부 열심히 해서 여리여리 따져봐 라고 하는데 다 무엇이 이것을 잡아먹느냐면요, 샤머니즘이 잡아먹습니다. 샤머니즘은 보이지 않는 악령의 세계의 어떤 일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학문적 노력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게 몸뚱아리의 반란, 곧 세욕을 쫓는 일이에요. 그건 못 막습니다. 막은 역사, 문화, 철학 전혀 없어요. 인간의 바른 거를 추구한다고 실존주의가 나와서 실존이 중요하다. 나중에는요, 실존주의가 전부 타락으로 끝나요. 프랑스의 타락한 실존주의 아시죠? 사르트르, 보바르 부인 타락한. 지금도 프랑스는요, 이 색욕, 음욕, 음란, 간음 이걸 못 벗어냅니다. 그것을 걔네는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노예지.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어요. 저기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싸우는 의지. 그걸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소벌린이 있지만 자동으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건 선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되겠다? 될 수도 없고 경건은 내가 연습하는 겁니다. 몸뚱아리 치고. 무슨 자유의지예요. 지멋대로 결정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래.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단지 세상에 사는 인본, 인간 세상의 인간들 눈에는 그것이 어떤 역사의 흐름같이 보이고 그 안에 어떤 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그걸 따라가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것도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몸뚱아리를 이기고 세욕을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하는 이 일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원래 딴 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제가 다음번에 그거를 찍을게요. 이제 디도서랑 그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